한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다 보면 항상 문제라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뭐든지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역류성 식도염 말고요, 인후염이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원인 하나가 커피더라고요. 그때 커피를 막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 대접하고 뭐 저도 마시는 게 너무 좋아져서 커피를 너무 마시다 보니 하루에 3잔, 4잔 이상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요.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 정말 줄이고 안 먹고 몇 달 보내고 나니까 회복이 되었거든요. 뭐든지 꼭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체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운동을 또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몸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체력이 떨어집니다. 건강 또한 그렇죠. 너무 많이 먹고 마시거나 또 너무 먹지 않으면 상하게 되죠.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굴의 잠언 30장 8절에 그래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구했던 2가지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 2번째, 지나치게 부하지도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네, 헛웃음이 나오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양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네, 그 기도 안 받으시고 저 미워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시대는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가진 만큼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재물로 많이 소비하는 것이 최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굴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 세상의 그 메타 내러티브의 큰 목소리와 반대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굴의 기도를 보면요, 이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사실은 2번째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헛된 것, 거짓말,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즉 물질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진리를 따르며 가난하게도 부하지도 않게 이 모든 것에 좌우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구했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기도해드려도 돼요? 이렇게? 네, 변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범하게만 살아도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 생각하시고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기준들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을 것 같지만 기준들이 자꾸 변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땐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들과 비교해요. 평범한 그 중간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은요, 상과 하의 그 중간을 우리가 도달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 또 도달해요. 그래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배경과 그 물질과 소유와 삶과 비교하면서 그 또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중간만큼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도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머리와 마음속에 자주 맴돌았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자만과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몰트만이라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가 했었던 희망의 신앙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책 자체보다는 앤서니 티스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인용해서 번역했던 내용이 훨씬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게 돼 있어서 그 내용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는 것이다. 절망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히 결론 짓는 것이다. 소망을 부인하는 이런 두 가지 태도 모두 소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오만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또 절망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만과 절망 때문에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 참된 소망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제 마음에 한 주 동안 머물렀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며 또 걸으면서 또 순간순간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제가 이 자만과 절망 사이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내가 실현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 시간을 갖고 보니 작은 일에 너무 신나하고 그래서 자만하고 또 뭔가 좀 잘 안 된다, 어렵다,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마음에 금세 낙심이 와서 절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널뛰게 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모습은 쉽게 자만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은 내 삶의 절망으로 쉽게 빠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때로는 병 때문에 우울감이 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요. 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을 잃고 기준이 흔들려 버렸을 때 그 기준 때문에 비교해서 오는 낙심과 절망이 상당 경우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정말 끝없는 자기 만족을 향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달려가다가 그때 마주하는 비교적 절망 때문에 끝없이 나 자신을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심 또 사명이 우선이어야 되는 삶, 바울은 낙심하고 우울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먼저 나아갔던 삶이 효율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만족보다 자기 만족과 내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대로 내 삶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 인생에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만 참여하면 그러면 나는 이방제사, 우상제사에 들어가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고 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출애굽했던 과정을 통과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또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멸망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안에 세례와 성찬의 성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분과 상황에 대한 변화였고요. 그들의 수준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이 땅을 디디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는 죄를 지으며 이 땅에 속했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합한 백성들이 되어가야 됐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 내린 만나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해요. 너무 맛있었겠죠. 와, 진짜 쉽게 말하면 꿀맛이다 하면서, 여러분 꿀꽈배기 있죠? 그 맛이었나 봐요. 그 맛을 느끼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 먹고 누렸던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는데, 근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민수기 11장에 가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탐욕을 품고 고기 찾고 먹었던 거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라는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꿀꽈배기가 아니라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길게 변했던 시간이 아니라요 꿀맛이 기름 맛으로 변했던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꿀맛에서 기름 맛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달고 단 꿀과 같았는데 이것이 조금만 반복되자마자 금세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쉽게 변해요. 기쁨, 이 슬픔을 금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주님의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금세 변해서 절망과 낙심이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고린도 온 교회들이 지었던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금세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 연민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눔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버스킹 아세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노래하고 전도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노래로 그냥 자기 노래 표현하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걸 버스킹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버스킹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청년들이 요즘에 종종 있거든요. 그 버스킹하는 한 자매가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흥가 또 도심의 거리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분이 했던 나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그 자매에게 주셨던 마음을 먼저 찬양 전에 나눴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대는 아픈 세대인데 회개의 눈물보다 아픔의 눈물이 더 많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런 생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을요, 아픈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모든 아픔과 어두움과 죄와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계속 그 죄에 머무르게 하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로 자신을 동정하게 만드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 시대는 아픔이 많은 시대인 건 맞는데 회개의 눈물보다 아픔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그런 세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 한국의 청년들도, 미국의 청년들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요,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코로나를 겪고 또 이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의 위협과 걱정 속에서 많이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꿈, 취업, 결혼 이런 것, 취업을 포기하는 것 더하기 이 7포 세대는 두 가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의 아픔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문제에만 더 집중하게 하고 그 안에 매몰되어 있게 내 아픔, 내 슬픔에 빠져 자기 연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 연민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하고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 삶, 내 부요, 내 풍요, 내 만족, 내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항상 나는 이것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슬픈 삶, 이것이 부족해서 어려운 삶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꿀맛이 기름맛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봤더니요, 자기의 과거와 비교해보니 더 많은 것들,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 먹을 것만 기준으로 보면 그때 삶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은혜해 주시고 베풀어 가셔야 되는 그들을 향한 목적은 보지 못하고 먹을 것, 더 중요했던 그 먹을 것들을 채워줬던 그 삶 때문에 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반복해서 먹다 보니 이제 꿀맛과 같았던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 연민이 더 커지고 났더니 이제 기름맛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요, 옆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아픔의 눈물을 흘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 아픔에 자꾸만 천착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가고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선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보다 회개로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의 슬픔 대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일에 관심 갖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만과 절망, 이 문제가 주로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연민,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은 대접과 상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자꾸 나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만한 상황을 허락받지 못한 우리는 또 절망하게 이 양극단을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에 집중되는 포커스를 맞춰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만과 절망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13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을 생각했던 이 자만한 사람들에겐 넘어질까 주의하고, 또 때로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실 거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이방신전에 참여했던 그 당연히 여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또 넘어질까 주의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약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자만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소망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울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함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극단에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세와 태도가 되고,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면 또 극히 절망해 비관적인 상태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 주를 시험, 우상숭배, 음행,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붙잡아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절망과 절망 사이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의 필요에 자꾸 좌우되기 시작해버리면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영향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와 시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에서 이 시간 돌이키십시다. 내 삶을 광야의 훈련 가운데 두시겠다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그 땅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회개하고 회복해서 합당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이 왔을 때 다른 데 원인 찾지 말고 회개로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의도를 여쭈며 분별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른 데서 외부적인 원인 찾지 말고요, 내 자신의 지나친 또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주시고 소망 주셔서 자만과 절망 사이를 중심 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힘, 돌이킬 수 있는 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격과 또 감사할 모든 제목들이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근심과 절망, 또 때로 우리 마음에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중심이 허탄한 것, 거짓말, 이것들에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만족과 안정감이었다면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허탄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기도 또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가 자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탄한 것에 중심 두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허탄한 것과 거짓말이 똑같이 속이고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고백, 하나님 진리 따라가길 원한다는 고백,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따라간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해 주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금세 우리의 꿀맛 같았던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우리 삶에 주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맛있는 만나 먹으려고 광야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그 광야에 있었고, 음식은 그것으로 부가적으로 주어주신 선물인데 그 모든 것이 음식에 관심으로 가버렸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만족과 즐거움은 그 만나의 맛이 어떠한지, 과거에 먹었던 것이 무엇인지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삶의 방향과 목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부으시는 은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의 문제에,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세속에 헛된 말과 거짓말이 우리를 주도하고